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본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 성탄절날 주로 많이 하는 이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직접 하나님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요. 사람이 깨닫고 뭔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하신 것이 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별로 기쁜 것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이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대전에 모이는 멤버들이 다 삶이 순탄치 않아요. 보니까 구성 인원들이 보니까 보통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오늘 그렇네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제가 이분들 앞에서 기쁜 소식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오히려 복음 앞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도요, 아침마다 게임을 하는데 아이템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애가 표정이 그렇게 밝고,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이제 우울합니다.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샀다, 아니면 집을 좋은 값에 팔았다, 기쁜 소식이죠.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 취업을 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쳤다, 기쁜 소식이죠. 10년 전에만 우리가 비트코인을 샀어도, 그죠? 지금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이게 세상에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뭔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쁜 소식들이. 그런데 상황이 약간 달라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얘기하기 싫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은 꽤나 기쁜 소식이지만 본인에게 참된 기쁜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불치병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낫게 하는 어떤 방법이나 약이 구해졌거나 아니면 찾아졌거나, 이 기쁜 소식이겠죠. 아니면 사형수가 있는데 도무지 이제 이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사형수가 사면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최근에 우리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같은 사건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됐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이들 대부분은 이제 위의 지시로 안전하니까 그냥 기다려라,
여기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별 문제 아닌 줄 알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많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근처에서 고송이라고 하는 데서 지하 참사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물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의 상황 가운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고 더 심한 것은 그런데 내가 심각할지 모르는 상태. 아까 얘기했던 우리 세월호에 그냥 대단치 않은 사고인 줄 알고 이렇게 또 위에서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 직원 그 배에 관련한 이 선원들이 조금만 참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서 본인은 별로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 중에 극적으로 만약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만큼 사실은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나라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사실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받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대했을 때 그 기쁨이 많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 잃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른 여타에 얘기했던 기쁜 소식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유일한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일한 기쁜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일하게 됐냐면 아까 일반적인 기쁜 소식과 지금 후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개인의 상태 차이였어요. 개인의.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들을 추구하지만 정말 가장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유일한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로마 시대에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이게 사용되어졌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황제에 관련된, 황제가 생일을 당했다, 아니면 뭐 결혼을 했다, 아니면 큰 황제에 대한 관련된 승리의 소식, 이런 것들이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전령관이 있어요. 그 전령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룩스라고 해요. 케룩스. 이 전령관이 와서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여듭니다. 유앙겔리온이 뭔데요? 무슨 소식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황제가 생일을 맞았어요. 아니면 황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의 소식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케룩스가 전하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령관 케룩스가 얘기하는 내용이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케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승리의 소식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42.195 그 킬로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사실 마라톤 전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테네하고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가 굉장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제패를 하고 있을 때 아테네는 사실은 굉장히 약했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극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누군가 이제 군사가 그 42.195라고 하는 키로를 달려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달린 것에 대해서 마라톤에 대해서는 전 세계 기념하고 있는데 이만큼 달려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이 있다.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 내용이 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네, 그게 그때 당시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보다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라와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전쟁에서 집니다. 일단 우리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남자 또 가장으로서 더 아픈 건 뭐냐면 자기 자가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 모았던 소유가 더 이상 자기 소유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나.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수많은 그 나라의 어떤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뭐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이에요.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이기면 사실은 엄청난 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겼는가 졌는가 이렇게 막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42.195를 달려왔던 그 전령관이 유앙겔리온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쁨이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뭔가 유앙겔리온이구나 이렇게 차입한 겁니다. 그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만큼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강력한 소식이 뭐냐? 이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8절부터 14절에 읽었던 내용처럼 이 내용은 이 기쁜 소식은 우리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자, 이맘때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쁘게 다가오지 않거나 잠시 기쁘다가 계속 기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게 틀린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심각한 우리 가운데 누수가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이 틀릴 리는 사실은 만무합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왜 우리에게 없는가?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3장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인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는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3장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이게 뭘 깨닫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좀 뭔가 이제 뭐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는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못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시면 19절 20절 로마서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과일 하나를 봐도 그 조그만 씨가 뿌려져서 과일 나무가 되고 열 맺혀진 과일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렌지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되나?
사과 먹을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주를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빌딩이 63 빌딩에서 지금 롯데타워로 이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게 우연히 지어졌다. 누가 그걸 믿겠냔 말이에요. 저건 설계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빌딩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지 스스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이게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그거를 롯데타워가 우연히 지어졌다고 믿을 사람이 한 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정 우연이라고 그냥 어떻게 됐다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18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는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용수철처럼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쪽으로, 더욱 무관심하는 쪽으로, 더욱 무지한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나에게 뭔가 충족되어지길 원하는, 아니면 내 죄책감을 좀 드러내는 쪽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왔는가를 질문해 본다고 할 때 이게 참 아쉬운 거라는 거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 전능자라고 하는 얘기,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얘기,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한다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핑계만 대거나 아니면 원망만 했지,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아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자녀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주어지면 당장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는 좀 굉장히 만만한 상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불효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우리 부모가 그 위에 부모한테 전부 다 그래요. 일평생 내 입장에서 생각했지 부모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신앙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봐도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는 쪽, 내가 유익한 쪽, 내가 편한 쪽,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든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 이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복음에 대한 무지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실제 같아요. 이것만 리얼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리얼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실제적인 어떤 사건보다는 그 마음의 문제가 많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 마음이 보입니까? 근데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이 기쁘게 다가오지 않게끔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일반적인 기쁜 소식들과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의 기쁜 소식을 제가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기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엔 보니까 그 암도요,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면 몇 분 만에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몇 억이래요. 저 일본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암이든지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몇 분 안 걸린대요. 그러면 다 완쾌해가지고 놓는 거예요. 예. 이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거 들어갔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날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암 걸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덜커덕 제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할 때 그 뉴스는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아니라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 내가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안 됐냐고 얘기할 때 성경 얘기가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하는 사진이더라. 이전에 제가 알던 거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이 사자에게 쫓겼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가 하필이면 이렇게 이 물가에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피했잖아요. 살았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나무에 하필이면 뱀이 등장해요. 그래서 점점 가지로 이동했어요. 가지로. 그래서 다행히 그 밑에 물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떨어지면 사자가 공격하니까 물에 떨어지면 될 줄 알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악어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네. 요 사진을 봤어요. 진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언어가 조금 더 수준이 있었다고 하면 더 좀 신랄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인생에 맞이한 순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순간 그냥 물려서 죽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래도 남들보다 죄를 좀 덜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가 크든지 작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한 그 자체가 그 죄가 받는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에 공의롭게 모든 것에 거룩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는 암만 작은 죄라도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전 세계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해가닥 바뀌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홀라당 주님께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잘 정리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수가 이 복음 앞에 완전히 꼬꾸라치듯이 변화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꼬꾸라지게 변화될 때에 정말 반드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인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며 그래서 영원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이며 사단에게 속해 있는데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료로 빠져나왔다라고 부딪히는 인생은 완전히 헷가닥 그야말로 홀라당 예수님께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기 전 인생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강단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상황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좀 봤냐면 도로를 가는데요. 전기불이 거의 없어요. 사회 기반 시설이 거의 되어 있고 슈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의 예전에 원두막 같이 이 나무로 이 대충 지어놓은 그런 슈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슈퍼 앞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광경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떼거지로 그 슈퍼 앞에 몰려가는 것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물건을 파는 곳이니까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구걸하고 모금을 하러 다니는 그런 차 타고 가면서 봤기 때문에 아주 짧은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좀 보여졌어요. 내전이 끝난 지 한 20년 되는데요. 그 내전의 여파가 아주 심각하게 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5살 이상이 청년 군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5살. 7살짜리는 뭐 기본이고 이 아이들을 총을 들려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 마약을 먹여서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총 갈기고 여자애들 그냥 강간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추악한 그런 환경으로 되어졌어요. 저는 사실 그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이 왜 저리 좀 한이 있는 삶을 살까? 복음을 전하다가 8살짜리 막내 아이를 잃고 또 1, 2년 후에 첫째 아들을 잃고 넷 중에 2을 잃었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요, 인생을 포기하거나 술로 남은 날을 보내거나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일 것인데 이분은 오히려 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때 프린스 목사님의 나이가 그때 한참 전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앞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요번에 프린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멤버 중에 한 명도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예. 뭔가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들 가슴에 복음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전부를 걸더라는 거죠. 내전 때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전부를 걸더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 얘기하듯이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얘기,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형수라고 하는 얘기, 네가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단이 만들어준 기가 막힌 시스템,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완벽한데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암만 착하고 암만 깨끗하고 암만 능력 많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자에게 쫓기고 뱀에게 쫓기고 곧 악어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만 능력이 있어도 암만 얼굴이 잘생기고 뛰어나더라도 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아까 그림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근본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극악한 시스템 가운데 마치 감옥 같은 시스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무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이 어마무시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얘기도 너무 자기와 무관하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직접 쓰신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무지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이 무지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 기쁜 소식이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죄인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야, 니네 죄인이야. 야, 니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니네 사단에게 잡혀있는 존재고 니네 사형수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암에 걸린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으려고 하면 이러저러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러저러한 얘기가 힘든 얘기예요.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니나 너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참 고통의 시간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이것 통해서 결국 낫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낫게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소식이고 듣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과 듣기 좋은 소식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기쁜 소식을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거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부담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요나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라고 하는 성경에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피해 다니다가 요나의 배경은 아닐까요? 피해 다니다가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참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 수도를 간 거예요. 그 수도를 우리 주님이 보내려고 하니까 요나가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쟤네들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요나가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걔네들을 살리라고 하니까 피해 다니다가
결국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결국 이제 거기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게 요나가 외친 소식이에요. 야, 니네 죽어. 니네 무너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게 되면서 그 성이 살게 되잖아요. 그죠? 야, 니네 나라 망해! 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표현은 뭡니까? 표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굉장히 아픈 메시지예요. 힘든 얘기라고요. 힘든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런 얘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거의 없을 때,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나라 민족,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주지 않았을 때, 길을 가다가도 얼마든지 도둑을 맞거나 강도를 당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일평생 자기 모든 것들이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시족 그 사회들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어떤 성씨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힘든데 수천 년 전에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죽음 행위입니다. 떠나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당장에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면서, 황 장로님 내일 이사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둘이 미친 거야. 나도 그렇고 황 장님도 미친.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요구가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민족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쟤네들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모세가 기가 막힌 거지. 80 할아버지예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만 핑계를 대죠. 감히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나 못 갑니다. 나 말도 못하고요. 못하겠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그 모세를 설득시키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최고로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싫어서 나왔고 그 모든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40년 전에. 자기를 다 배신했고 자기는 그 민족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모든 민족이 자기를 손가락질했어요. 가기 싫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과 듣기 좋은 소식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류의 대표,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바 되었고 그 완벽한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것이고 앞으로 죽을 영원한 사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줄도 모르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데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아들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 어렵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에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죽게끔 기가 막히게 묘책을 기가 막히게 있어서 그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였을 줄 사단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딨냐,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둔단들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용납되는 일이 벌어져요. 죄 많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기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는 상속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돈 많은 부자들, 권세 있는 주위 있는 부자들은요 자녀들 중에 자기 재산을 상속할 사람을 선택한. 근데 자녀가 시덥지 않다.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 종들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왜 그러냐면 이거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산들. 자녀 중에 지 자녀라고 줬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보다 뛰어난 종들 중에 자격 갖춘 놈 뽑아가지고 상속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와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와 함께 연합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영원토록 벌어집니다.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일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됐을 때는 우리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기쁨의 소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것들에 대한 선 이해가 없거나 이것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세상에 돈 좀 생기는 거하고는 뭐 비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 별 가치 없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30. 오늘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사야 35장 우리가 준비한 내용 중에 거의 반도 못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보겠습니다. 35장 10절.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노예되었던,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기쁨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빌어서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더 좀 몇 가지를 좀 풀어보면요. 왜 기쁜 소식이냐 그러면 이 복음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복음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감정이 아니라 제가 지금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무조건 기뻐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차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들을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줬다는 얘기는 모든 것 줬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겠느냐? 이런 정말 수준 낮은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내가 뭘 더 보여주겠냐? 오늘 밤에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100시간 동안 얘기한다는데 그거하고 그 십자가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정도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받을 때 그분이 목숨 걸고 주신 거라고 하면 우리도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복음이 의미하는 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연합해서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옛사람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냥 조금 수리되었거나 뭐 개선되었거나 조금 품질이 나아졌거나 AS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래서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주셨다라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왜 기쁜 소식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 후반부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처럼 희망 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고 영원한 연합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더 이상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형수가 사형이 면제받았다, 아니면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면받아서 나왔다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코앞에 둔 자가 갑자기 그 죽음에서 살게 됐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일꾼을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데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1만 달란트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 그 메시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1의 금액이에요. 6,001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계산해 봤어요. 16년 연봉이에요. 연봉. 근데 1달란트가 그렇다고 하면 10,000달란트는, 제가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6조예요, 6조. 내가 6조를 빚졌는데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 6조를 탕감해 주었대.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사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데 그가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예,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되었습니다. 자, 긴 내용이지만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은 놀라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때부터 얘기가 쭉 진행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쭉 얘기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은 뭐냐면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전부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복음 중심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그 모든 역사의 중심 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16절 17절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끝났어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씩 차곡차곡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지금 네 안에 들어왔어.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 모든 우주의 중심이 지금 네 안에 들어왔어.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너희 안에 성취되었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보험된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좀 시간이 지났어도 이 부분을 좀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완전히 전환이 되고 새로운 백성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에 속해 있었다고 하면 복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깊이 보면 우리가 돈 몇 푼 얻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던 성공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것들을 다 놓쳐왔지만 사실은 조금만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안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후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로 자꾸 무지로 끌고 가고 무관심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뭔가?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가 이 초점을 향하여 조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무지에서 조금 알무로의 도전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전부 어떻게 보면 육신 가운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전부 육신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에 복음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조금만 다가간다고 하면 이 기쁨이 점점 우리를 이길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너무 커 보이고 이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 너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 넘어섰던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로 넘어서게 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때 감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주신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이 우리에게 왔고 만물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우주의 모든 근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모든 것의 이유와 모든 것의 방향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고 땅의 나라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도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쉽지 않게 있는데 좀 심각한 정신병 걸린 사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미쳐있는 이런 미친 아이들 같은데 보면 늘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때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무슨 일인지를 진실로 안다 그러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저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욱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그거 저 수면 위에 어떤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얼마든지 다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연합이,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것이 들려졌고 감사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을 확인함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우리를 점점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에 내어드리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도대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셨는가? 그걸 조금만 묵상해보면 분명히 지금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점차 이임이 계속 생겨지게 되면 넘어서게 됩니다. 싫지만 군대 얘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 조깅을 하거든요. 저 철원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이렇게 그 우통을 벗고 조깅을 합니다. 아이고, 미쳤어. 그래서 조깅을 쭉 하고 나서 어딜 가냐면 저 냇가를 가요. 냇가 가서 얼음 깨고 들어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복식 호흡을 하라 그래요. 개뿔 무슨 복식 호흡입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요, 안에서 열이 나요. 희한하죠. 너무 추운데 계속 복식 호흡을 하면 안에서 열이 나서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다시 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환경은 그런데 안에서 열이 나니까 그걸 극복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상황은 이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묻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이런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는 뭐냐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 내게도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안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진 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복음이 나에게 통째로 들어왔는데 왜 내 안에 이 기쁨을 이 엄청난 실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 무지와 우리의 무관심이 중요한 본성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걸 걷어버리자는 거죠. 예. 이걸 걷어버리고 이 안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전에 뭔가를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기쁨이 우리를 장악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 좀 많이 시간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바가 맞다고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실을 가리고 있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무지와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에 집중함으로 이 큰 기쁨 변화될 수 없는 변함이 없는 큰 기쁨이 영영한 희락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